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옆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집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줘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게 생기지 않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가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를 드리는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멈춰서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텐데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미 주의 같이 찬양해 주님이 대한 동지라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만드시네 오직 내
건반. 우리 오르가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렉기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내 한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찬양해. 주는 빛의 한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계속 주 이름 찬양할 텐데 이 가운데 박수치며 한번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여 멈춰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응답과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선하신 방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 만나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길에 멈춰오지 않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 나타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믿는 친구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육신의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해주시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주시는 담임 선생님,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은혜 많고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린 죄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죄의 행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환경주의일 때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힘들어하고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연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담긴 이
거룩한 채움,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 주머니 안에.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죠. 보조 배터리. 배터리 들고 다니죠. 배터리. 보조 배터리. 언제 어떻게 게임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노래 듣다가 핸드폰이 죽을지 모르니까 충전을 하려고 보조 배터리를 우리가 꼭 챙기고 다녀요. 전도사님도 항상 이 보조 배터리를 큰 걸로, 용량 큰 걸로 챙기고 다닙니다. 그래야지 언제 어떻게 핸드폰이 꺼질지 모르니까 충전기를 꽂아놔야 우리가 연락도 받을 수 있고 친구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보던 유튜브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고 릴스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듯이 핸드폰이 꺼질지 안 꺼질지 불안해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삶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요 다. 근데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힘듦,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채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게임을 몇 시간씩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랑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피조물,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 온 세상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하는 탄식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탄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온 세상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 나가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함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탄식,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허무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바라는 건 이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죠. 우리도 썩어진 데서 종노름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세상이 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 피조물은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에요. 자연까지 포함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처음에 사람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은 완전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선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이 깨지게 되었어요. 사람과 뱀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탓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과 온 세상,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벌의 내용을 보면 너가 평생을 수고해서 땅을 일궈야지만 땅이 너에게
솟아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지만, 이제까지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게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연마저도 깨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힘들 때가 많죠. 곧 기말고사고 또 친구랑 같이 지낼 때 힘들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힘든 것들을,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 우리의 아픔을 다 듣고 계세요. 시편에서 보면 시편에는 탄원하는 시편이 많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힘듭니다. 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아픔, 내 힘듦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귀찮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힘든 건 힘든 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힘들어하고 있니? 왜 너가 지금 지쳐있니?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또는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이 탄식을 우리의 약점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면서 붙잡으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거룩한 채움을 주시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질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열매.
자비로움도 있고 양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고 점점 열매가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워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시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매일매일 저지를까 반복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고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되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을 준비할 때가 있죠. 굉장히 설레죠. 어디 갈까? 가서 뭐 할까?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설레고 즐거워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요. 우리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한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날까지 잘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거룩하게 채움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로 하면 도파민이 터지는 것들을 막 주죠.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지금 당장 행복해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가장 큰 기쁨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은 바깥은 우리에게 끝없이 채워나가라고 해요. 재밌는 걸로, 내가 갖고 싶은 걸로, 내가 원하는 걸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채우면 우리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런 것들만 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채움이 뭔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오세요.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양 듣고, 힘들 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 당장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미리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기쁨, 그 영광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로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탓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그 모레도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언제나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주신 말씀 받았는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배고파요, 아빠 용돈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 받고 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향할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것들로 채우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의 사랑 가득 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와 희생하며 그는 신사랑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으로 닦은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견디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 곁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우리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닮아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그 곁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이 사랑만이라 주 사랑만이라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채워나가기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난주 퀴즈 정답은 여호와였는데요. 오늘도 세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학년 4반 박주아 왔을까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3학년 4반 채혜린 축하합니다. 네, 한 명 더 뽑아볼게요. 어, 1학년 5반 강소율 왔을까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명 뽑았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퀴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퀴즈는 빈칸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빈칸을 낳느니라인데요. 정답을 꼭 적어서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노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하니까 예배 시간 잘 지켜주세요. 퀴즈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퀴즈 참여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도 인정되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6월 28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1학기 공과 책거리 퀴즈가 있습니다. 다들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랄게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에서 25일 헤스드홈에서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서 일정 잘 조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6월 28일 기말고사 응원 선물이 있습니다. 다들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